10절을 먼저 보시면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 그렇게 되었죠.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먼 길입니다. 몇 개월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살던 데가 브에세바였습니다. 그 브에세바에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었죠.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그 황금돔이 있는 그 황금돔, 동그란 그 황금돔의 바로 밑에 보면 그 이삭을 바쳤던 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브에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일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으니까요. 3일을 걸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흘길보다도 베델은 거기서 걸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반에서 4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 베델이죠. 하란으로 향하는 길 중에서 지금 베델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4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니까 제대로 쉴 수 없는 길이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길이죠. 잠을 자기도 힘들죠. 언제 와서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엄청 뛰었을 겁니다. 뒤를 엄청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야밤이 더 무섭습니다. 낮에는 뒤를 돌아보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밤에는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야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자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가가지고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은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란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가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이 어디냐? 알지도 못하는 한 곳입니다. 아는 곳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것이 초행길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명에 관심도 없습니다.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한 곳이죠. 어떤 한 곳. 그런 한 곳에 이르렀어요. 자기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죠. 자,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여기 한이라는 게 두 번 나오잖아요. 한 곳에 이르렀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곳이죠. 베개는요, 돌은요. 그냥 돌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운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관심 없어요. 이 돌이 어떤 돌인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이르러서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 누워 있었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갑자기 꿈을 꾸었습니다. 한 곳, 한 돌.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13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하늘에 닿았던 사다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야곱은 형의 서슬퍼런 그 복수의 마음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고 있고, 거기 도망가면서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가장 힘들 때, 도망치면서 가장 괴로울 때, 야곱의 신세는 도망자요, 사기꾼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자요,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는 자요. 그래서 그런 존재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갈이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창세기에만 해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순간에 아담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잖아요.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을 못 찾아가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잖아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 먼저 찾아가시죠. 하갈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은 단 한 번도 오늘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좀 내 꿈에 나타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지도 못하죠. 도망가느라고 바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사기꾼, 도망자,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준대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지금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말은요, 너 안 죽는다. 야곱은 당장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산다 죽는다 얘기를 안 하셔요. 너 살 수 있다? 너 형을 피할 수 있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산다 죽는다가 아니라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거다. 결혼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산다 죽은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이미 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전부 다. 이 땅은 너의 땅이 된다. 너의 자손에게 주는 땅이 된다.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셔요. 두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자손이 어떻게 돼요?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당장 목숨도 건사하기 힘드는데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어디예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여기저기로 다 간다. 막힐 곳이 없다.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지금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쁜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발길이 하란으로 가면 하란까지 가서 지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형의 위험, 도망가서 왔지만, 피해서 왔지만 형 말고도 다른 위험이 많을 텐데 어떤 위험이 있어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네가 여기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리냐면 최소 20년 걸렸잖아요. 20년 걸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벌써 말씀하실 때 20년 후 얘기를 말씀하시죠.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몇백 년 후 얘기를 다 하시죠. 땅 얘기도 몇백 년 후의 얘기를 다 하시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계획 없이 도망만 갈지 몰라도 피해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사는 것에 급급한데 하나님은 사는 것에 급한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느냐 죽느냐 가지고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얘네는 다 살리려고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요. 홍해가 아니라 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릴 건데요. 그거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가지고서 호들갑 떨어봐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원대한 계획이. 그래서 내가 당장 앞에만 보고서 그것 때문에 막 호들갑을 떨고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내 삶을 가지고 있는 원대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자,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깼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딱 깼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셨겠습니까? 꿈에 나타나니까 여기가 진짜 계시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하늘의 문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내가 잠자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자,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이 돌이 1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거기 잠을 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돌이 진짜 중요한 돌이 되어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의미 없죠. 의미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다. 그럼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자 그러면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자매기른이 돼가지고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 아이에게 돈을 보내고 그 아이 이름을 알고 기도하게 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내게는 의미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무 의미 없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의미가 있어요. 그 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이 돌이 귀한 돌이 돼요. 더 재밌는 거는 18절에 나오죠. 19절.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한 곳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한 곳은 옛날부터 불리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갔을 때 한 곳이죠. 그런데 한 곳이 알고 보니까 루스인데 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베델이 중요한 겁니다. 베델 뜻이 뭐죠? 이거는 뭐 밑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루스는 기억도 못 하는데요. 그런데 베델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델 그러면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 그래서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한 곳이 루스였던 곳이 베델로 바뀌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돌이 귀해지고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귀해지고 그렇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두려워 떨 게 없어요. 전혀. 자, 20절부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서원하나 볼까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기도 하시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진짜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주시면, 그럼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죠. 이 도망의 길, 가장 최악의 길, 그런 길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도망가는 길,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너 죽을 똥 살 똥 가고 있지만 안 죽는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여기가 다 바로 네 땅, 네 자손의 땅이요. 내 자손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발견하지 못하면 도망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길을 가면 되죠.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이제 도망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오늘 야곱이 가는 길에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는 이 길은 사기꾼의 길이요, 도망자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요, 살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무조건 도망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땅을 준다, 내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듣고 삶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